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고백을 했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만큼 쓰임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힘이 떨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약한 것을 인정하고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석에는 이 바울이요, 질병이 있는데 어떠한 신학자는 안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떠한 신학자는 간질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안질이나 간질이나 지금 질병이 와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니까. 깊은 기도를 했다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만약에 건강한 몸으로 가진 배경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사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아쉬운 게 없을 정도로 다 갖추었다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분명하게 사람인지라 교만이 올라와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나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것이 나와요. 내 이익을 목적으로, 그건 내 성공을 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초대교회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는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져 가지고 로마의 국교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쉬운 게 없게 되어졌어요. 힘 있지, 권력 있지, 돈 있지. 그러니까요, 자리 싸움하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어져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함이 인정되어지고요, 약함이 인정을 넘어서 자랑이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오직 주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자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의지하게 되어진다. 그게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니까. 내가 잘났다고 해가지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있고 가졌는 거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포장된 나의 모습을요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진짜 있는 내 모습 안 드러내잖아요. 그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인 내가 소망이 없고 정말로 내가 약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그 고백을 넘어서 자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스펙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말하면요 하버드 나왔어요. 지금 얘기하면은요 굉장히 왕족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잘 살라고 노력했는 사람이냐? 대단했다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게 되어졌다니까요. 그 스펙 가지고 있는 이 배경으로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게 나에게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이 대단한 것으로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복음 막는 일에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로 됐구나.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정말로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약한 자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가 항상 바울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 질병이 오히려 바울에게는요 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턱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면 필경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증거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 내가 약함이 인정이 되어지고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복음을요 여러분들은 심플하게 전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뭐라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즉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심플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로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로 화려한 언변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그 말은 뭡니까? 말을 잘 꾸며가지고 덧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투박하지만 복음 있는 복음 그대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한 겁니다.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나 대신 자기의 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분이 모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원토록 함께함을 받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요. 진짜 심플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고요. 교리적으로요. 많은 것을 첨가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왜 저주가 오느냐? 죄 때문이다. 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모든 것 이기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가 영원한 생명 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진다.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끝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울은 전했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교리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뭔가 여기에 성경을 많이 호흡해가지고요. 대단한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거기에 수사학적으로 많은 화려한 말을 꾸며가지고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 그 자체, 투박하지만 그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많은 것을 배웠는 사람입니다. 스펙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니까.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그 모든 거 다 안 하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득력 있는 말로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설득력 있는 말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졌다.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투박하지만은 정말로 심플하게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하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뭔가 대단한 언변으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떠듬거리지만은 진실이 되는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여러분들 정말 아셔야 돼요. 그 복음에 반응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예요. 만약에 나의 지혜로운 설득력 있는 말로 그 사람이 뭔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믿어진다. 나중에 조그만 시험에도요 조그만 풀리지 않는 문제에도 전부 다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요 뭔가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말씀의 성취로 봐요. 뭔가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요 있는 그대로를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게 기뻐요. 감사해요. 기도 응답이 되어져요. 신앙생활이 참 재밌어지고요. 뭔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지는 게 이게 기뻐져요. 그리고 봉사하는 게요 이게 기뻐져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있는 그대로를 받는 영혼이거든. 있는 그대로의 이 복음을 받았거든. 여러분들 말로 그 사람이 뭔가 변화가 되어진다? 아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플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예희 랩런트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갈 때에 안동으로 가게 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 6시 좀에 넘었는데 이미 학교에 간다 하더라고요. 학교 가기 전에
그 친구와 함께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만 이제 갈 날이 안 남았는데 그 친구와 좋은 추억을 계속해서 쌓고 싶어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랩런트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그 친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나? 그렇대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친구에게 무엇이 필요로 할까? 그 친구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면은 최고의 축복 아닐까? 그래서 만나는 중에도 그 친구를 놓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표에 저 아이의 영혼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귀한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저 아이가 이제 곧 너와 헤어진다. 헤어지는데 무엇이 필요하겠냐 도대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요. 오늘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증거하라고요? 심플하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화려한 언변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으면서도 그걸로 뭔가 깊이 알아야 되고 뭔가 심오하게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단어를 찾아야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려고 설득력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일이 되어지잖아. 다 끝냈는데 뭐. 다 끝내는 예수 얘기하면 되는데 뭐. 그 사람이 안 믿는다 시간표 아니잖아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정말로 복음을 생각할 때, 간단 명확하게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뭔가 이게요, 힘들고 어렵고 뭔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머뭇거리게 되어진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우리에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복음만 전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십자가와 그 부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자를 찾아라. 성령이 역사하는 자를 찾아야 됩니다. 즉,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로 통하여 믿는 자,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 속으로 인도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세밀한 간섭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는데 뭔가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람이 믿어지고 믿고 싶어지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자라.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에 뭔가 반응하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자라. 그 사람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시해 준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열개자에 보일시자. 성령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보여주고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조명되어집니다. 어떻게요? 조명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자예요. 제가 백화점 현장에 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주 또 가고 한 주를 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고 있다니까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의 만남에게 딴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 복음은요,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대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게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2절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셔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 합니다. 예수 믿는 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자꾸 인도받는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고 살고자 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거기에 따라 붙는다? 아니요.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는요, 반응하게 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따라붙는다. 말하는 사람이나 따라붙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담대함으로 하라. 왜 담대함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성령이 역사하시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되어져 있고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거든요.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뭔가 심리학적으로 깊은 뭔가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그 사람 설득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담대하게 전하세요. 그냥 복음만. 그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복음을요 담대하게 전하느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수준의 기호에 맞는 언어를 생각하고 그 언어를요 고급스럽게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축되지 않아요. 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해야 될 사람은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 아직 시간표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자는요, 이 복음의 말씀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해 주면 되고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는요, 지위 고하를 망라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이 복음에 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에 뭔가 내 마음에서요, 감사하게 되어져 있고요, 기쁨이 눈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 말씀이 내한테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위안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오직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위축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좀에 나은 사람, 좀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요, 거기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자는 여러분들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 가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복음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고요, 확실한 것. 그래서 심플하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자를 찾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축되어지고요, 뭔가 그 사람이 내보다 나이가 많고, 그 사람이 내보다 가진 게 많고, 그 사람이 내한테 있는 게 많다. 아니요. 갈급하게 예비해 놨는 자는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에 반응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함께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함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이 여러분들 현장에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 교회의 목회자임을 아셔야 돼요. 이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현장 목회자요, 이 정체성, 여러분들은 현장에 파송되어질 때에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에 답이 없는 자들,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그 영은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하고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복음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딱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 절규하고 있는 자들이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장 목회자라는 이 정체성 잊어버리지 마세요. 결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로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인도받는데요, 세상이 가지고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저들이요,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오직 인도받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가지고 이루실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직과 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 복음화하는 귀한 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불신자들이 봤었을 적에도 보여져요. 자기와 비교했었을 적에 내보다 나은 게 없는데 자가 뭔데 자꾸 저렇게 이상한 이 뭔가 복 받는 일이 자꾸 생기고요.
뭔가 행복하게 보이고요. 뭔가 기뻐하고요. 뭔가 저 사람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밝지? 저 사람이 뭔가 잘 되어지는 일들이 있나?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인도받아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져요. 불신자들이 봐서서 저게 보여진다니까.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믿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불신자가 봐서서 저게 뭔가 자가 왜 저래 평하지? 뭔가 달라졌다. 뭔가 다른 사람 다 어려운데 뭔가 자꾸 뭔가 육신적으로도 잘 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말라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시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을 인정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살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있사오니 이 복음을 심플하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권하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는 그 일이 이 생명생교회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와 함께 현장 복음화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교회의 목회자들로 부르셨사오니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일이 이들이 있는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